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담이 많이 돼요. 이 말씀 한번 전한다는 게. 그런데 이번 주는 더더군다나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힘들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바로 우리 성경 본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지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는 굉장히 유명한 자매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12장에도 이 자매의 오빠 나사로의 죽음과 또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가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주님이 이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라는 이런 그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로 특별히 사랑하는 자매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도 주님을 너무너무 참 사랑하는 자매예요. 여기서 한 성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데 아시는 대로 이 성은 베단입니다. 베단이 마르다의 집이 예루살렘 곁에 약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베단이라는 성인데, 예수님은 그 명절 때가 되면 구약 율법의 율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어요. 아마 올라가실 때마다 이 마르다 집에 들르시고 그곳에서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머무르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집에 모셔드립니다. 여기 영접했다는 단어가 언어적으로는 초대해서 대접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이제 맛있는 음식으로 이렇게 대접한 거죠. 예수님은 그 12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늘 함께 다니셨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 초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일행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한다는 것은 참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이 마르다나 마리아 이 자매는 참 기쁨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다는 소식만 들으면
예수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주무시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참 특별한 이런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그런 자매예요. 자매 이야기가 제 기억으로는 구약 그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 같은 경우 그 외에 이렇게 자매 이야기는 성경이 별로 없는데 특별히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자매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또 그 영적인 그런 원리들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는데 이 준비하는 걸 많이 준비를 했어요. 아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맛있는 것을 많이 장만해서 대접해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참 그 귀한 일이죠. 이 손님을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정성껏 만들어서 대접한다는 것은 참 특별한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요즘에도 참 이렇게 강사님이 오신다 할지 이렇게 하면 집에 초대해서 정성껏 음식 만들어 대접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요즘은 외식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아주 좋은 식당에 예약을 해서 이렇게 접대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자기가 장을 봐가지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음식을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 참 이렇게 손님을 집에 초대해서 대접한다는 것은 자매님들은 뭐 더더군다나 잘 아시지만 이게 보통 신경 많이 쓰이고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만한 특별한 어떤 그 애정이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입니다. 주님도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그네를 대접하면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거기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제 집에 모셔놓고 음식을 만드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끼게 됐죠. 문제를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오셔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제 앉아서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음식이 생각보다 빨리 안 만들어지고 이제 하는 일은 많고 이러는데 그래서 마르다의 마음이 이제 조급해지고 어려워지고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람이 어려움을 느끼면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쁠 때 좀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것이고 예수님이 발 앞에 앉아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함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르다가 참 귀한 자매고 주님을 섬기는 사역에 참 훌륭하게 잘하는 자매인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안 하지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마르다가 가서 마리아야 하고 마리아를 부르죠. 그리고 마리아가 나오면 야 언니가 너무 바쁜데 좀 도와줄 수 없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그 교양이 있는 사람의 상식적인 태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르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데 좀 이렇게 그 마리아에 대한 어떤 그 불평이나 비난이나 섞어가지고 마리아가 지금 나를 돕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은
뭔가 잘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라는 식으로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에게 시정을 요구하지요. 마리아를 명해서 마리아야, 너는 지금 언니가 저렇게 바쁜데 여기 앉아있지 말고 좀 도와줘라. 나하고 나중에 또 밥 먹고 나서 이야기하자. 커피 타임 있다. 뭐 얼마든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하소연 비슷하게 아니면은 동생을 좀 나무라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고 했을 때 이 두 자매는 당연히 주님이 이번에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접할까? 음식을 뭘 만들까? 이제 그러면서 메뉴도 적고 뭐 갈비찜도 하고 불고기도 하고 잡채도 하고 뭐 전도 지지고 뭐 찌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여기 장을 보려면 재료를 어떤 걸 사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트에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근데 여기서부터 저는 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마리아가 언니 예수님이 오시지만 우리가 예수님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예수님에게 참 허심탄회하게 그동안 해포도 풀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하고 많은 교제도 나누고 난 질문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지 먹는 게 뭐 그리 중요한가. 먹을 것은 한 두세 가지 딱 먹을 것만 있으면 예수님 좋아하시는 거 뭐 이렇게 대접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언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언니는 오랜만에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성의 없이 그래 두세 가지만 대접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대접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준비한 것을 다 이제 예수님에게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 두 사람의 의견 대립이 생겼잖아요. 결국에는 마르다가 마리아야, 내가 다 알아서 한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뭐 네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을 잔뜩 봐와가지고 이제 재료도 다듬고 청소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쪼로록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 딱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얼굴 보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눈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정말 너무 좋으시고 너무 귀하시고 하면서 이제 주님 말씀 이제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귀를 쫑긋 이제 듣고 있는데 이제 마리아는 바빠졌잖아요. 마르다는 그래서 이제 마르다는 이제 열심히 준비하는데 애시당초 준비하고 장만할 게 많아요. 욕심을 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부려서 준비하려고 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마리아를 직접 불러가지고 도움을 청하자니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자기 사정, 내가 어렵고 힘든 사정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좀 시정해 주십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가 마리아한테 직접 부탁을 안 해요. 왜?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렇지만 마르다는 여전히 이런 상황에 마리아가 자기를 돕는 게 당연하지. 나는 바빠 죽겠는데 저는 가만히 앉아서 저렇게 말씀만 듣고 있으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사실 마르다가 옳고 마리아가 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마르다를 돕는 게 100번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다르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
어떤 사역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귐을 나누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매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사역을 중시하는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관계, 그 교제를 중요시하는 그런 믿음으로 섬기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르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마르다가 택한 것과 마리아가 택한 것 중에 마리아가 택한 것이 더 좋고 마르다가 택한 것은 더 안 좋다라고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혀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것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을 택하였고,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깊은 사귐을 나누고 예수님 자체에 더 집중하고, 그러한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마리아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 좋은 것을 택했다. 그래서 마리아가 택한 그것이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여기서 마르다가 더 안 좋은 것을 택했다. 너도 그러면 일단 여기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들어라. 말씀 다 듣고 나서 음식을 만들어라. 라는 식의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더 좋고 마르다가 더 안 좋다는 의미의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리아는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했고 마르다는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하여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뭘 오해했냐면, 마르다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과 사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이 도움을 청했는데, 마리아는 그거 말고 이걸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비슷한 갈등이 나타나는 부분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여행 갔다 와서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가기 직전에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 때 어찌 된 일인지 몰라도 개인적인 사유로 함께 전도여행을 계속하지 못하고 중도에 돌아가 버렸고, 그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렇게 사사로이 연약함에 빠진 이런 자들하고는 동역할 수 없다라고 데리고 못 가겠다 이렇게 한 거고, 바나바는 사역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물론 자기 조카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바나바는 늘 사람을 중시하는 사역을 했어요. 바나바는 항상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 바울 사도까지 먼 데까지 가서 사도 바울을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동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사실은 바나바에 의해서 다시 세우심을 받고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늘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을 중시하는 이런 사역.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주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이 복음의 이 사역이
굉장히 크고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제 그런 견해 차이로 심각한 갈등과 다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각자가 좋은 것을 택한 겁니다. 바울도 좋은 것을 택한 거고 바나바도 좋은 것을 택한 거예요. 모두가 다 옳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도 여기서 똑같이 마르다나 마리아에 있어서 똑같이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좋은 것을 택해서 섬기고 있는 것이고, 또 마리아는 제가 여기 교제하다가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헷갈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게 그게 아무튼 뭐라고 이야기해도 뭐라고 알아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마르다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은사에 관한 말씀이죠. 은사에 관한 말씀.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사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은사가 다릅니다. 가끔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 구원받은 지 몇 년이 돼도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성도들이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주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서 주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이 배은 망덕도 유분수지. 이제는 내가 이 은혜 받은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헌신을 하고 섬겨야 되지 않겠냐는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는 뭘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 게 다 은사의 시작이에요. 그게 각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각 성도들은 뭐라겠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라는 이 부분이 자기 은사를 알고 자기 은사에 합당한, 자기 은사에 맞는 그런 분수에 맞는 지혜로운 생각을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은사를 분별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은사를 모르면 엉뚱한 데 가서 헤맬 수가 있어요.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이 다른 번역에는 분수에 맞게 생각을 하겠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중요한 원리를 그 뒤에 이야기하잖아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그 지체마다 다 같은 지체가 아니에요.
눈의 역할, 입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각각 지체의 역할이 다르다 이거예요. 모두가 다 눈이냐, 모두가 다 입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각각 지체가 역할을 함으로써 몸이 고르게 되고 그게 몸을 위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손은 손의 역할을 잘하는 게 몸을 위하는 거고, 눈은 눈의 역할을 잘하는 게, 보는 걸 잘하는 게 몸을 위하는 거고, 귀는 듣는 걸 잘하는 게 몸을 위하는 거예요. 모두가 몸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 은사를 알고 자기 은사를 충실하는 것 자체가 그게 몸을 위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곧. 그런데 여기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분수를 넘지 말라는 게 그 은사를 잘 분별하고 그것을 넘지 말라고 지금 하는 말씀이거든요. 아까 마르다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마르다는 자기의 은사를 알고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섬겼는데 동생 마리아의 은사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마리아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마리아라겠죠. 마르다인데 또 마리아는 마리아의 은사대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 은사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이 이것이 서로 좋은 것을 택한 거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지금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라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은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은사를 분별하고 개발하는 것을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구원받고 처음 여름 캠프에 갔는데 그룹 교제를 했어요. 그룹 교제를 했는데 그 형제님이 조그만 쪽지를 다들 나눠주면서 거기에 자기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 자기가 뭐 형제들 자매들도 적었잖아요. 근데 그 쪽지를 받아들더니 그 형제님이 하신 말씀이 방금 쪽지에 적은 그 일이 여러분 은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자기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다가 중간에 염려가 새고 근심이 되고 짜증이 나고 걱정이 됐지요. 왜냐하면 마르다는 이 은사에 대한 개념이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자기 은사를 분수에 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걸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게 마르다의 문제점이었어요. 마르다의 착각이었어요. 마르다는 자기 은사를 따라서 그냥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대접을 하면 됐던 거예요. 준비되는 대로 이렇게 냈으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정확하게 분별을 못하고 뭐 이거저거 막 닥치는 대로 다 열심히 하려다 보면 마르다 같은 갈등과 혼란과 염려와 근심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수에 맞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 믿음의 분량과 은사를 알고 섬기는 것이 그만큼 성경은 중요한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은사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게 되면 그 은사가 더더욱 개발이 되고 더 큰 기쁨이 있고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눈이 보는 역할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하게 잘 되는 거죠. 그런데 눈이 냄새를 맡으려고 하거나 눈이 뭐 들으려 하거나 그러면 어려움을 느끼고 안 되는 거예요. 눈이 자기 은사를 하지 않고 다른 은사를 하니까 어려움을 느끼고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불평, 불만도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까지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롭게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자, 1절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에 오셨는데 이때는 유월절 엿새 전이고, 유월절 엿새 전이란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엿새 전입니다. 6일 후면 앞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이때 다시 베다니에 오셨고, 11장에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베다니에 오신 이 베다니는 나사로의 집이 아니에요. 문둥이 시몬의 집입니다. 시몬이라는 문둥이가 있었는데 아마 이 문둥이가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낳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둥이도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이제 초대해서 대접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까 마가복음 10장하고 배경이 시작이 비슷하게 되지요. 여기도 마르다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사역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도 예수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이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후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오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이 이 베다니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왔을 때 마르다는 여전히 자기 은사를 따라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마리아가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발에 다 부어버립니다. 얼마나 비싼 향유입니까? 제일 깜짝 놀란 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다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 비싼 아까운 것을 왜 다 한꺼번에 다 쏟아 부어버리냐. 그러면서 아주 합리적인 주장을 하지요. 가난한 사람에게 만약 그거 나눠준다 같으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겠냐. 그게 설득력이 있으니까 다른 제자들 그 옆에 있는 제자들도 마리아야 너무 아깝지 않느냐, 다 쏟아버리면. 원래 너무 비싼 향유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한 방울씩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까지도 마리아야 넌 그 아까운 걸 그래 다 쏟아버리면 어찌하노. 그러면서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었죠. 예수님은 마리아가 왜 그런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제자들도 뭐 믿기 싫은 경우도 있겠지만 안 믿어졌겠죠. 그러나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항상 그 모든 그 마음이나 시선이 예수님에 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대로 믿는 자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제 6일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오늘 밤이 예수님과 나와의 마지막 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는 그동안에 이 향유를 위해서 모으고 또 모으고 준비한 이 값비싼 향유를 이제 예수님 발에 다 부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 뜻하지 않게 이 상황을 보고도 침묵을 지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르다예요. 원래 마르다 같으면, 원래 누가복음 10장에 있었던 마르다 같으면 마르다도 동일하게 마리아야, 뭐 한 절반만 하든지 아니면 뭐 조금만 하든지 이 마르다도 얼마든지 동생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나타난 마르다도 동생 마리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다 보고 있었지만 이 마르다는 충분히 이 동생 마리아를 이해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그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마리아가 한 것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깨달았어요. 동생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생은 더 좋은 편을 택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마르다의 모습과 요한복음 12장의 마르다의 모습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여기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님께 받은 은사를 따라서 주님에게 시종을 들고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을 하는 일을 하죠. 근데 마리아는 여기서도 엉뚱하게 갔다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데 마리아는 이제 동생을 충분히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 받은 은사와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속으로는 자기 동생 마리아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른 여인은 그 무덤에 가서 향유를 붓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미 이 마리아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더 나은 것을 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흠정역이나 또는 세번역이나 현대어 성경, 다른 많은 성경에는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번역이. 그러니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게 더 언어적인 의미로 그 가까운 번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각각 부르심에 맞게 우리 각각 받은 은사를 따라서 그 한 가지만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면 주님은 그럼 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그 은사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서 하고 싶어서 원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그런 헌신을 하게 되고 그런 희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힘들단 말이 안 나와요. 힘들어도 기뻐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도 마음은 기뻐요. 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니까. 그런 게 은사예요. 주님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은사도 아닌 일에 가서 막 열심히 고생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막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갈등 저런 갈등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은사는 은사를 따라서 하게 되면 기쁠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몸에 유익이 되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성도, 다른 지체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의 기쁨도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더욱더 은사가 개발이 되어지죠. 그럼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자기가 좋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뭐 하고 싶으니까,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 이걸 하고 싶어 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대가도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런 게 은사예요. 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 누가 시켜서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몸이 유익을 얻어요. 온 교회가 유익을 얻는 겁니다. 우리 끝으로 고린도전서 12장 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31절. 31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12장 31절 마지막 절은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은사는 원칙적으로, 그 본질적으로 우리가 좋았다고, 우리가 사모한다고, 우리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하에서 그 은사를 주어지는 게 각각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사모해야 될 은사가 사랑의 은사인데, 이 사랑의 은사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는 공통된 은사이고 모든 은사보다 더 큰 은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는 모든 섬김이나 봉사는 이거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진 은사예요. 사랑을 베푸고 하는 모든 은사는. 그러니까 이런 은사는 공통된 은사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이것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복음 집회가 있는데 전도의 은사가 있지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공통된 은사 중에 하나예요. 한국에서 태어난 남자라면 모두가 다 병역의 의무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한국에서 태어난 남자는 모두가 다 병역의 의무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 모두의 은사예요. 복음을 특별히 열심히 잘 전하는 복음의 은사가 있는 반면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해야 될 은사가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누가 특별히 복음 전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안 전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게 공통된 은사입니다. 이건 특별한 은사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되는 사랑의 은사처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방점을 찍는 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의 은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직 내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분별을 못하고, 아직 내가 뭐가 주님을 기뻐하신 건지 분별을 못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사랑을 하다 보면 은사가 개발이 돼요. 열심히 사랑을 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자체가 구체적으로 내 은사가 분별하는데 아주 좋은 동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의 다른 모습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또 다른 믿음의 분별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취할까 하는 것을 교훈을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는 마르다 자매가 처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분별을 못하다가 주님으로부터 귀한 교훈을 받고 나중에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마르다 자매가 이제는 요한복음 12장에 마르다 자매의 어떤 불편한 마음이나 복잡한 심정이나 이런 모습들이 전혀 안 보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교훈과 또 아직도 내 은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신 성도님이 계신다면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간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론이 아니에요. 아무리 노 성도님들이든지 아니면 이 어린 분이든지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이 정말 기쁘시게 하는 칭찬받는 마리아 자매가 향유를 부을 때 결국은 이 자매는 모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 여인의 일도 기념하리라. 마리아 자매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 모든 자기의 관심과 또 그 주님과 관계와 교제와 더 깊은 사귐과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정말 결정적인 이런 기회를 얻게 되죠. 그래서 아무도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 이 마리아 자매는 자기가 가진 모든 향유를 붓고 주님께 큰 칭찬을 받고 심지어는 주님이 이 여인을 기념하라. 이 기념한다는 건 예배에 속한 내용이거든요. 이렇게까지 이 마리아를 주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마리아는 단지 자기 은사에 충실하게 자기가 주님께 정말 드리고 싶은 사랑으로 섬길 뿐이었어요. 그러나 그게 끝에 가서는 너무너무 주님께 귀한 섬김이 되고 또 우리에게 큰 간증과 교훈을 주는 참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저희들의 모든 삶은 이 땅과 땅에 속한 것들과는 결별이 되어지고 이제는 하늘에 속한 것, 위의 것들, 영원한 것들을 향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가 각각 몸을 고르게 하고 몸을 세우는 것처럼 역할을 다 할 때 참 온 몸은 큰 유익을 얻고 크게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또 우리가 분별한 은사를 따라서 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양 적극적으로 헌신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